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어떤 씨는이 아니고 씨들이에요. 여러 개가 많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났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으며,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고자 하는 진리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이 비유 뒷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넘어서는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일한다 이런 거 할 때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사무를 직접적으로 보는 직원들을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을 사역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사님을 사역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목사님을 패스터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미니스터라는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패스터는 목사 이렇게 돼 있고, 미니스터는 섬기는 자 이런 의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사역자인 겁니다. 어떤 사역이냐 하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인 겁니다. 예전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구령이라고도 했습니다. 구령.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구령이라고도 했는데요. 구령은 흔히 전도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혼들을 얻는다. 혼들을 얻는다. 이게 구령인데요. Winnie soul 이렇게 있죠, 영어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고, 이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믿게 한다는 의미로 구령한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구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두 경우의 차이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일은 믿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좋은 일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믿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믿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명령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죠? 믿게 해야 한다. 이건 어렵죠. 그죠?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믿게 해야 된다. 이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건 어렵지가 않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초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지했던 어떤 후보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뽑자고 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온이 올해 투표하셨어요? 아직 아닌가요, 나이가? 아니면 그날 일이 있어서 못하셨나요? 아, 생일이 안 지나서. 어느 정당 지지자, 어느 누구, 뭐 대통령 후보 누구, 이런 걸 지지하자, 그 사람을 뽑자, 이런 거를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후보를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한 달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전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한 명이라도 괜찮고 잠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상황과 여건이 변해도 계속 전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믿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게 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그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문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선교사가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도 지금 저희도 어떤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죠. 그죠? 수원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여러 교회가 묶어서 한 몇 명의 선교사인지 모르지만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가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심자를 한 사람도 얻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 헌금을 끊지 말고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갖고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면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상관없이 또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이 바뀌었다 해도 성경 헌금을 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유가 우리가 다 있죠. 각자 다 있습니다. 그죠? 더워서, 바빠서, 뭐 결혼해서, 뭐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의 기본적인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한 명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일수록 형제 자매님들을 훨씬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대로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자를 얻어와라 이걸 명령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심자를 얻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는지 아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여건에 따라서 시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상대방이 죄인이고 나쁜 놈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도 그랬었다.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저랬다. 나도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 죄는 이미 처벌받은 거가 되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벌받지 않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일어났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전하는 건, 그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 이유를 찾지 않고 우리 이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고 아무것도 만들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상해서 버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재료를 참 잘 사용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 굉장히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또 밥을 했는데 30%가 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요새는 전기밥통이라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얇은 냄비에다 하면요 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아까운 쌀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밥을 잘 줬네 이럴까요? 탔어요 30%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좋지 않은 곳에 떨어졌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낭비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셨죠. 성경을 읽으라고도 하셨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도 하셨죠. 이건 낭비가 아닌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 같은 공휴일을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낭비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것들이 낭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게 카운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세상적인 것들에 적당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쓰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적당히 쓰세요. 그죠? 필요합니다. 보상받지도 못할 것에 과도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시간과 돈이겠죠. 우리의 인생은 70, 80, 길어야 요즘은 수명이 연장돼서 100년입니다. 그죠? 이 100년짜리 인생 동안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씨가 떨어진 것을 보면 길가, 돌밭, 가시나무들 사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제대로 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씨가 떨어져서 결국 씨앗을 낭비한 일꾼이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이 일꾼은 잘라버릴 겁니다. 성공률이 너무나 낮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꾼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그 씨 뿌린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이 비유의 시작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behold, 주목해보라, 이러는 거죠. 보라는 말씀은 잘하고 있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막 엉뚱한 데다 막 떨어진 게 너무나 많아. 그죠? 좀 뛰어서 넘어서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마귀가 바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 그 말씀에 받아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요. 그죠? 싹이 트고 열매가 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왔는데 이게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첫째,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둘째, 세상적인 게 나를 올감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말씀을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올바로 반응을 하느냐, 이거를 스스로를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석이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석할 때 다르게 상상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새가 먹어버렸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새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마귀의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막 하다가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씩 나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그죠? 그런 게 저도 옛날에 몇 개나 있었어요. 너무 나간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괜찮다. 말씀의 씨를 뿌려라. 이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사용되는 시간이 낭비가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하셔야 할 정당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로채 갔다고 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묻고 실패를 추궁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마귀가 뺏어갔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그랬냐? 뭐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이해할지 못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돌밭에 떨어졌든지 좋은 밭에 떨어졌든지 안 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죠? 이 말씀이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소위 준비된 영혼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땅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효력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암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치료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좋은 땅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좋은 땅에만 골라서 씨를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전해봐야 먹히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그가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나는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뿌리.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뿌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뿌리를 잘 내리면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렸는데 뭔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나온 이 사람처럼 기쁨이 있지만 즉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밭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알아야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칭호들이 300개 이상 있거든요. 이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염려, 그죠? 돈이 주는 속임수 이런 거에 말씀이 숨이 막혀서 싹을 못 터, 그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아마 이 사람에게는 씨가 뿌려진 것 같아요. 다만 뿌리가 자리를 잡았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앞에 세 사람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몇 명을 구령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알았던 어떤 교회에서는 나가서 뭐 몇 명을 구령했다, 몇 명을 구령했다
다음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좋은 일이고 잘한 거죠. 구령했는데,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잘한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전도제를 나눠주고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분위기도 좋고 거의 성공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일은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기가 공부한 범위가 넘어간 데서 나왔거나 이래서 시험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꼭 우리가 시험에 뭐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게 성공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죠? 다른 거고. 그게 성공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내면 좋습니다.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한 거고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고 사람들에게 열심을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실패나 낭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교회로 초대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훨씬 잘한 겁니다. 다만 그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지만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들었어요. 다행히 들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마귀도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점심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생각나는 게 없어. 이런 경우죠. 그죠? 다 뺏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게 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뿌리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복음에 동의한 것 뿐입니다. 사실이구나.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긴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머리로 동의한 거지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죽음과 부활,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다음 주에 오지 않는 거야. 교회에. 그죠? 뭐 꼭 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라이벌.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의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10억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할까요? 아마도 안타깝지만 90% 이상이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다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지각하면. 선생님은 몇 시 출근이세요? 9시까지? 몇 시에 집에서 나가세요? 8시 35분? 어쨌거나 직장 지각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하루를 지각했어요. 그러면 상사에게 말을 듣겠죠. 다음부터 듣지 마. 그죠? 일주일을 연속으로 지각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경고를 받겠죠. 그러다 잘려? 얘기하겠죠. 그래도 한 달을 계속해서 지각을 해요.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 그만 나오십시오. 잘라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는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정이 있으면 지각할 수도 있겠죠. 뭐 교통이 막혔다거나 전철이 고장났다거나 차가 고장났다거나 사고 났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화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일요일에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냅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내준 것만도 진짜 고맙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가는 그래요. 내일부터 계속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이 당장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장인은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죠. 왜인 줄 아세요? 거긴 돈을 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지각을 할 수도 있고 결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돈을 주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늦으면 어떤 사정이 있으시겠지. 안 나오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재물의 속임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재물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동행해야 만족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씨의 비유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고 미리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관대하신 분입니다. 또 왠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는 시험 점수로 치면 4분의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췄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25점 맞은 적 있어요? 그거보다는 다 잘 맞았겠죠. 그죠? 대답이 없네. 대부분은 잘 맞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씨 뿌리는 자는 25점 맞은 겁니다. 4문제 중에 한 문제 맞췄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시험에서 25점 받아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공부한 거냐? 내던지지 않겠어요? 그죠? 야, 잘했다. 야, 용돈 2만 원.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 또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그 생각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도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또 25점을 맞아와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3절로 가서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얼만큼 100명,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한편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읽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탄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자는 마귀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 뿌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죠?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해서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우,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담배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포기 못해서 나 예수님을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어렵죠. 제가 예전에 사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못할 방식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업을 해간다? 진짜 다르게 사업을 해간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믿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가 필요한 게 있죠. 뭐죠? 어려운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 있을 때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데 인내는 없죠. 그죠? 인내란 말은 어울리지도 않죠. 그죠?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죠. 그죠? 이처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품종은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될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절할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뿌려지지 않으면 60배, 30배, 100배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좋은 땅에서조차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사도행전의 빌립이겠죠.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전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상황만 보면 전해도 쟤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못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에는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라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나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못 뿌릴 것 같아. 그죠? 그게 너무 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죠. 구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씨 뿌리면 안 될 것 같아. 전도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이 말씀의 상황으로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할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다 원리를 알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로 경험해 봐야지 하는 겁니다. 아,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게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는구나.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만하다, 복음을 전할 만하다, 이런 걸 너무 세세히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낼지 모릅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뿌릴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한 형제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평택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떤 형제라는 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에 편말을 써서 그 편말을 들고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평택역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서 계신 거예요.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말도 안 하세요. 그 편말의 내용은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킹제임스 성경. 요거만 딱 써 있는 그분이 딱 서서 요 사진 한 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도 세고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못돼 먹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는 승강기가 있고 제가 사는 층에 내리면 1, 2, 3호 이렇게 세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려고 승강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쓰러져 있는 그분을 보고 주무시는 건가? 괜히 내가 깨우면 방해되겠지? 하고 그냥 제 볼일을 보러 나가는 거면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흔들어 깨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119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은 이웃집 사람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신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으로 119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맞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내가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더 잔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처럼 잘못된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안심하고 100점을 맞던 빵점을 맞던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수행했다면 책망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칭찬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적극 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하면 되고, 그죠? 우리라는 용어를 저는 이제 같이 교회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모르죠. 그게 누군지, 그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이 하면 되고,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